망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상승하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이 다 파괴로 끝나버립니다. 절망과 좌절과 패배로 끝이 나는 성경이 열왕기서입니다.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죄악된 땅을 창조시키려던 그 계획은 실패했는가?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왕기서를 보실 때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세우신 언약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메시아를 통해 회복시킨다는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의 성공과 또는 이스라엘의 실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본문은 분열 이후 유다 6번째 왕 아하시야 왕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야가 죽은 뒤 아하시야의 아들 중에서는 왕위에 오를 만한 사람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야의 아버지이며 이 본문에 나오는 아주 악한 여인 아달랴의 남편인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자신들의 형제를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또 아라비아의 침략으로 역대하 21장에 보시면은 목숨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아하시야가 죽은 다음에 후계자가 마땅히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아합의 딸이자 아하시야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권력을 잡기 위해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죽은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왕자를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서 숨깁니다. 고모가 요아스를 구해낸 거죠. 아달랴는 권력을 갖기 위해 모든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여호세바란 사람은 자신의 목숨도 아니고 자신의 자녀도 아닌 또 아버지도 없는 조카의 목숨을 구하려고 합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죠. 단순히 인간적인 이유에서 갓난아기인 조카가 불쌍해서 죽는 것을 막았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또 하나, 요아스의 아버지는 이미 죽었습니다. 갓난아기 요아스에게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 이 아이에게 편승하여서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호세바가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조금 앞으로 가서 사무엘하 7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영원한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고요.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짐은 다윗 너와 너의 후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세바가 왜 요아스 갓난아기를 살렸는지 그 답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의 고모가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살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윗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아무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여호세바라는 여인을 통해 요아스를 구해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유다도 아달랴의 통치로 극악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알의 숭배만 넘쳐납니다. 어둠만이 넘쳐나고 빛은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마치 오늘날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빛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이 언약은 사라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살아난 것은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작 1살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입니다. 하나님 요아스를 이뻐해서 살린 것이 아닙니다. 요아스를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또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아스를 살린 그 언약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셔서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우리는 조금 쭉 앞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까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조금 달리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고 언약의 결정체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믿음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아스를 구하신 바로 그 이유는 다윗으로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타락한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새 창조로 이끌어 나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아달랴의 손에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집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요아스를 살린 목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 3000년 전에 일어난 이 어떤 역사적인 쿠데타가 일어났던 이 이야기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 죄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창세전에 택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언약을 실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그저 하나의 권력 싸움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그 뜻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둠만 비치는 이 세상, 어둠만 비치는 이 시대 때 빛이 비춰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인간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언약이 실행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이 언약이 실행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일입니다. 사단은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요, 또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은 가문의 평화를 위해 사라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려고 합니다. 장차 열국의 어미가 될 사라가 이삭의 어미가 되고 야곱의 할머니가 되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복된 통로가 될 사라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적극 나타나십니다. 꿈에 개입하시고 돌려보내십니다. 더 쭉 앞으로 가서는요, 기원전 4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옵니다. 이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드디어 벌어지는구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소동합니다.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합니다. 거짓말로 자신도 그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헤롯의 계획은 그 아이를 찾거든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나타나시죠. 박사들과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피하라고 합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소식이 없자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언약이 실행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셨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 언약이 실행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요,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하와를 유혹한 뱀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이 삶의 주인은 당신이다. 마음껏 살아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너가 행복하게 마음껏 즐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교묘하게 말하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묘하게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내 마음껏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변질된 복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우리에게 물질의 부족함에 대한 걱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근데 출애굽을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뭐가 없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죽었습니다. 사단은 이 땅에서 삶이 아주 매우 중요한 것처럼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다.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심판을 받는 거지 끝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죄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세상에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고, 새 창조의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끝은 없습니다. 심판이 있지 끝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구약의 언약이 끊임없는 사단의 방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또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 것이라고, 성경은 그것이 성도의 산 소망이라고,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인데, 확실한데 다시 오셔서 새 나라를 이끄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그 나라에 살 것인데, 중요한 건 우리는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말씀이 있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있는데,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우리는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고 소망이 좀 희미해져서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심판받을 이 세상에 소망을 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역사의 긴 역사 속에서 3000년 전에 그 쿠데타의 한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셔서 흔들리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빛이 안 보여도 다 사라진 것 같아도 암흑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다. 이 갓난아이 살린 것을 보아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요, 성경 전체에서 수많은 이야기들과 시와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강건하라, 굳건하라, 말씀을 잡아라, 소망을 두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과 엘리사와 엘리야를 봐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에게도 선포된, 우리에게도 선포된 말씀도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한 것은 이루어지니 신뢰하라. 강력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변이 있죠.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도 이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엔요, 이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변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신뢰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말씀이 항상 읽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저 단순히 붙드는 게 아니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그래 조금 더 빨리, 우리가 못하면 우리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어떤 행동에 따라 이 언약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난 요아스는요, 성전에서 몰래 키워집니다. 7째 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여호야다는요, 요아스를 살린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참 멋진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부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 그들과 이제 약속을 맺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약속을 맺고 왕자를 보여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역대하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언약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암흑인 줄 알았는데, 절망인 줄 알았는데 빛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언약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살아있음을 보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죠. 거기서 확신에 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7년간 꺼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꺼지지가 않았구나.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모인 군사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작전을 계획합니다. 안식일에 거사일을 잡습니다. 왕국의 병사들이 교대하는 시간이거든요. 군사수가 많죠. 교대하는 시간이니까요. 의심받질 않습니다. 철저하게 각자 맡은 일을 나눕니다. 그리고 10절에, 열왕기하 10절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성전에 있는 다윗의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나누어줍니다. 200년 전의 무기입니다. 200년 전의 무기요. 고물입니다, 고물. 우리 군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200년 전에 총을 줘보십시오. 고물입니다. 더 좋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나누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을 역할하는 거죠. 우리는 언약의 신실하다. 우리는 언약의 군사다.
다윗의 칼과 방패를 받아라. 너희들은 언약의 군사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제 유다는 아합의 딸이 지배하는,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인도해냅니다.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록된 신명기 17장의 말씀 그대로 왕 옆에 항상 율법책을 놓고 왕에게 율법을 따라 살 것을 맹세하고 다짐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왕이 거행식을 실행을 합니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성전에서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겠죠. 아달랴가 나와봅니다. 이 여자가 보이기엔 뭡니까? 반역이죠. 내가 왕인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칩니다. 그리고 아달랴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 성전에선 피를 흘릴 수 없습니다. 성전 밖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어 17절에서 여호야다는 11장을 포함한 열왕기서의 핵심 주제를 시행을 합니다.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웁니다. 왕은 백성을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백성을 섬기는 자입니다. 왕과 백성에게도 언약을 맺습니다. 바알 우상을 깨뜨리고요, 성전을 수직하게 합니다. 요아스는 왕자에 앉고 온 백성은 즐거워했다라고 20절에 말하고 온 성이 평온했습니다라고 마침을 맺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1장. 너무나 이런 쿠데타 내용, 역사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 감동적이고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그 뜻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쓰신 도구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부입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입니다.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호야다 부부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죽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다른 것을 신뢰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요아스가 권력을 잡아서 권력과 부와 명예, 그것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그 언약 가운데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들처럼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예능의 대세가 군대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보셨겠죠? 남자는 군대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서 즐겨하고요, 여성들은 하도 군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공통 분모가 생깁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프로인데요, 군대 얘기가 왜 재밌냐면 군대는 단순합니다. 한 것 또 하고요, 또 한 것 또 하고요, 한 것 또 하고요, 어제 한 것 또 하고요, 작년에 한 것 또 하고요, 지난주에 한 것 또 하고요, 팠던 거 메우고요, 다시 파고요. 무한 반복입니다. 계속 하다 보면 자동이 됩니다. 소리 하나 삥 하면 튀쳐나가는 겁니다. 들고요, 자동으로요. 이 상황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소리 나면 튀어가는 겁니다. 붙잡고요. 그냥 장구하고 총 들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당황하지 않고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가 걱정과 이 세상의 불안에서 당황해서 마비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평시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평시에요.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익숙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평시에요. 평시에 익숙해야 전시에 당황하지가 않습니다. 평시에 익숙해야 전시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성도의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 신뢰함이 나옵니다. 상황은 항상 변하거든요. 항상 변합니다. 변하면 변하는 대로 상황 대처법에 맞게 늘 익숙하게 우리는 말씀 가지고 대응하면 됩니다. 늘 익숙하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이죠. 이 훈련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떤 전시가 닥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좀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즉각 대응합니다. 말씀을 피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평시에 할 훈련입니다. 전시는요, 평시처럼 하면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수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을 샘플로 하여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실패를 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고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내공을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원치 않는 상황에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원치 않았던 상황이 생기면 걱정과 불안에 빠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한 대로 능력으로 늘 이기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온갖 상처를 다 입고 겨우겨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들려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겁니다. 겨우겨우요. 엄청난 차이죠.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능력으로 대처하는 사람과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과 불안은 사라지지 않죠? 하지만 성도는 걱정과 불안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걱정과 불안을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밟고 나아가는 것이고 소망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이게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기도를 하는 자와 기도를 하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로또 1등 당첨자가 30명이 나왔답니다. 30명이요. 네. 전국에 30명이 나왔답니다. 1등 당첨자가 당첨금을 타는 건 당연하죠. 토요일날 발표되죠. 토요일날 발표되는데 찾으려면 언제 가야 됩니까? 월요일에 가야 됩니다. 토, 일, 월 타러 가기 전까지 당첨된 번호를 볼 때 생각만 해도 기쁘네요. 생각만 해도 기쁘죠. 뭐 마음을 날아가는 것 같이 계속 볼 겁니다. 계속 보고 화장실 가서도 보고 뭐 해도 보고 숨겨놓고 보고 잠을 못 자죠. 혹시나 어떻게 될까? 어디 여기 엉덩이 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로또니까요. 엄청난 돈으로 바꾸는 보증된 번호거든요. 우리에게는 로또 1등과는 당첨된 비교도 안 되는 보증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2000년에 이루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보좌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셔서 의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시고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재창조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로또입니다. 보시고 설레면 됩니다. 하하. 로또 번호 비교도 안 됩니다. 로또 번호는 그 돈 타면 이 세상에 사라집니다.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은 역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성취합니다. 3000년 전 그 격변이 일어난 그날 요하스를 살린 그날 하나님의 뜻 안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창조된 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새 창조된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고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고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